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액면 그대로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횡의 구원과 은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횡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은혜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횡의 구원과 은혜 구원이 뭔지 모르십니까? 횡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그 횡의에 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횡의 구원입니까? 은혜 구원입니까? 은혜 구원이죠. 은혜 구원. 오직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횡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합시다. 그러면 얼만큼 우리가 횡의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힘들었던 게 뭐랬죠? 이 횡의 구원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나 이런 데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거였어요. 다른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다. 로마와 헬라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고 가짜 신이다. 예수만이 참 신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한 교회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좀 털을 잡았다 싶으면 또 하나님의 부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유대주의에서 이제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러니까 유대 사상에 젖어 있는 지도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를 찾아와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왜 혼란스럽게 합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할례는 그냥 할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는 남자들이 뭐 요즘도 할례는 아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포경 수술을 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율법을 얼만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지만. 10계명을 10계명을 하나도 우리가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 율법의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딱 법조항을 만드는데 그게 613가지예요. 그걸 일일이 다 지킬 수 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또 다른 종교들처럼 선행을 많이 해서 덕을 세우면 구원을 받는다. 얼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얼마큼 많이 했으면 구원받는다. 반면에 얼마큼 많이 배우면 구원받겠습니까?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횡의 구원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오늘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만 딱 보면요, 야, 이거 횡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질문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을,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가 나누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 나눔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를 했잖아요.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더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되물어요. 이러니
이 율법 교사가요, 전문가니까 쉬지도 않고 즉답합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이다. 아멘.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했고 반면에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목숨을 다해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다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최고의 행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이웃을 향하여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그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다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말이 옳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이 뭡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딱 질문할 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만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이 스승이 되어서 말씀이 입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강조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했죠? 말씀 묵상의 필요성이 뭐랬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요. 죄짓지 않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제 지었던 죄, 어제 실수했던 것을 오늘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실수를 오늘날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지 않죠. 하지만은 그렇게 자꾸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본격적인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 뭡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이렇게 좀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 교사니까 지도자이고 선생님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명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서 시작되는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에 암시하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간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간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데에 강도를 만나서 얻어 터지고 모든 소지품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이렇게 어, 그 방치하에 의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세 사람이 목격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어, 지나가요. 제사장이 왜 지나갈까요? 예루살렘에서 어,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의도적으로 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사장 하는 게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장은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 율법 교사들도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디 터져가지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본치만 않지 하고 피해가더라. 두 번째, 곧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그런 가족의 반열이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직을 감당하는 이들이 다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만났다는 것은 어,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에 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다 추측할 수 있죠.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은혜 받고 그 기쁨 충만함을 가지고 또 말씀과 율법의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지만은 이렇게 강도 많은 사람을 외면하더라.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정확하게 이 길을 가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데에 이 사람은 어디 가다가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행이에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내려왔단 말이 아니었어. 그렇죠? 응?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앞에 두 사람하고는 어떤 상황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결민하는 사람이에요. 뭐같이 취급했다? 개같이 취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손수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어, 그 주막이죠. 그러니까 여관에 데려가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이 사람을 간호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주인장에게 이야기하죠. 두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이틀치를 벌을 수 있는 싹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하루 노동 대금이 뭐 10만 원이라면 한 2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그래 좀 기력이 회복되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당신이 이렇게 돌봐주는 데에 이거보다 좀 더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살피더라. 자, 이게 비유예요.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생각할 때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네가 생각할 때 누구냐?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내 이웃은 누구인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 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싸매어주고 또 치유해주고 보살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죠. 근데 사마리아인이요, 어떤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자, 33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은요,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에이 죄송시 흩어진 사람 아이고 진짜 하면서 도망가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지책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느냐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를 잘 들으냐 예배를 못 들으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자기 민족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지금 어떻게 가지고 누워있어,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그리고 오히려 침뱉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위치였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또 치유해주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는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었다. 이게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엄청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셔요. 하지만 이 사랑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법으로 쓰고 있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말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표현한 사랑이 긍휼이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비를 베푼 자죠 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도 많이 부르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우리 교회에서요, 자비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이 단어를 많이 대자 대비하신 그 시기 삐리리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불교 용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 쓰는데, 사실은요, 이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비는 어떤 뜻이냐면은 무력하여서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거.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무사할 수 없는 이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도움을 행하는 그 행위가 자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초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마지막 정착역입니까? 지옥의 마지막 정착역이에요. 이들은 내버려 두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고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력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행위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며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잖아요. 적극적으로. 아이고 불쌍하네.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니까 바빠서 아이고 안 되겠다. 다음에 뭐 지나가다가 다시 이 사람이 계속 누워 있으면 그때 뭐 도와주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 즉시 따지도 묻지도 않고 형편과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짐승에게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 닦여주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또 쉴 수 있도록 여관까지 데려가주고 그리고 그를 보살펴 달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여비도 주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게 뭐라고요? 자비라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은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 사마리아인이 했던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긍휼이고 자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하는 것이 긍휼이 베푸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소외되고 상처받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웃으로서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이 고촌의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의 이 고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내 계명이라는 건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은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제가 금방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춰서 어떤 사랑, 어떤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또 자비의 사랑.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예수 제자가 되었잖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잖아.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사랑을 서로 행하라. 그것이 곧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하기는 개인적으로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고천에 있는 영혼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여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며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로 사랑하셨던 같이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비를 베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계획하고 계심을 알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며 또 다른 영혼이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